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책이 고린도전서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사람은 사도들 가운데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 자기 친형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의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은 발을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얘기인데 믿음을 잃게 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좋아하여 먹고 싶다 하여도 영원토록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제를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설득이 안 되는 형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 경험을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결혼을 안 한 분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며칠 힘들어요. 아내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인 거죠. 어떤 사람이 치킨을 사들고 집에 와서 치킨 좋아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군가에게 나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치킨 사왔어. 라고 말을 했대요. 자,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집에 있었던 사람이면 뭐라고 말할래?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룸메이트든 같이 사는 사람이 치킨을 사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들고 와서 나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치킨 사왔어.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해야 올바른 답이 될까요? 박원희 권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마실 것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빨리 먹자는 얘기네요. 다른 답 생각나시는 분? 현이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 답을 알고 있는 사람. 혹시 그 응답하라 그거 본 거예요? 창문을 열어야 돼, 뭐 나가야 돼, 뭐 그거 있는데 그건 시간이 걸려서 얘기 못해요. 저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긴장하고 고민을 했어요. 답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뇌는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내 입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자 그래야지 그랬어요. 근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제가 이거 잘못된 답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그때 다행이다. 이게 답은 잘한 것 같진 않은데 큰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웃으니까. 그랬어요. 저는 왜 먹자 그랬을까요? 치킨이니까 먹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었대는데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으니 먹자 이랬을까요? 우리 먹으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얘기도 해보고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을 풀어보자는 뜻으로 말은 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은희 권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설명하기를 사람이 감정형의 사람 그리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치킨에 초점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이? 나 오늘 힘들었어요. 거기에 초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은 먹고 싶지만 뒤로 하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 형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어쨌든 학습을 했든 가지고 있던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답이 있으면 암기 과목이에요. 저는 이런 게. 외워야 돼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돼요. 상상을 해봐도
그렇게 답이 나가지가 않아요. 저는 먹자가 많이 힘들었구나. 왜 힘들었어? 우리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자라는 위로의 마음이 먹자예요. 저는. 사람마다 답이 다른 거예요. 이런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다 마음은 똑같으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요. 치킨을 사왔다, 힘든데 치킨 사왔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힘든데 왜 치킨을 샀지? 이게 연결이 안 됐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대화를 하자고 하든가, 힘들면 뭐 에너지 약 같은 걸 먹든가, 뭐 그런 건 금방 연결이 되는데 치킨을 왜 샀을까? 제가 치킨을 먹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상상해 봤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건 힘들었으니까 치킨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자는 얘기인가 보다.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을 다 하면서 먹자. 이게 간단하게 나온 답은 아니라고요. 그랬던 거예요. MBTI 검사를 하면 MBTI 그 유형이 알파벳 4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거. 그게 여기에 비슷하게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게 F인 사람이 있고 T인 사람이 있어요. F인 사람은 feeling이 중요한, feeling으로 먼저 접근하는 사람인 거고요. T는 thinking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말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그러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먼저, 그걸 더 편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형을 감성형이라고 부르고요. T유형을 사고형, 사고 쳤다, 사고 났다 이 사고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사고형이라고 부른대요. 이거 보니까 저는 아마 T, 사고형인 것 같아요. ISTP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MBTI 검사 해보셨으면 세 번째 거 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는 감정적으로 감정형에 더 관심과 초점이 더 잘 사용하는구나. 나는 또 T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걸 더 잘 사용하는 것도 좋고 너무나 극단적이라면 다른 유형의 걸 좀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F형인 경우에는 사람이 이건 F인지 T인지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할 때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같이 모였으면 누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일하자. 일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하러 모였는데 일하는 거는 그냥 일을 하는 거지만 누가 힘든 사람은 없는지 마음이 상한 사람은 없는지 이걸 살피고 그걸 먼저 중요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죠. 유형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제가 먼저 말한 MBTI 유형 중에 F형은 관계 중심의 사람하고 연결점이 많을 것 같고요. T 유형인 사람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MBTI 유형은 F인지 T인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할 때에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구나.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T가 치킨 사왔다고 먹자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치킨을 사왔지만 무슨 일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라고 묻는다고 해서 치킨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마음은 다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같이 일하는 회사에 여러 팀이 있다. 같은 일을 놓고 여러 팀이 같이 일을 한다. 그랬을 때에 이 일 중심의 사람이 많은 팀이 일을 잘할까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많은 팀이 일을 잘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얼른 드는 생각은 일 중심의 사람이 많으면 일의 효율이 높게 일을 잘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생각해 보면 팀원들 간에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팀워크를 세워주는 사람들은 또 관계 중심의 사람이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보다는 둘 다 있는 팀이 아마도 일을 제일 잘하지 않을까. 뭐 실험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비슷하고 같은 사람끼리만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 다 다른데 다 다르지만 함께 같이 이해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고기보다 형제라고 한 제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 해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을 한 바울은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관계 중심의 사람인 것 같은 결론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관계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고기를 왜 포기해요? 이 문제가 왜 생긴 문제일까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바울에게 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든지 문자가 왔든지 편지가 왔든지 아마 편지겠죠. 그 시대니까. 고기를 먹는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육식을 하느냐 마느냐. 기독교인은 비건을 해야 되느냐, 육식을 해도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고기는 아마도 이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지고 남은 고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전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지고 남은 고기가 시장에 팔러 나와서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을 수도 있는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자유하고 먹어도 문제가 없는가? 이 질문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얘기한 적 있어요.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할랄 푸드 있죠. 이슬람 정결 예식의 이슬람 법에 따른 정결한 먹어도 되는 식품 인증 표시가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되나요? 그게 뭐 이슬람의 제물인가요? 상관없잖아요. 어떤가요? 근데 생각마다 경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굳이 다른 음식도 있는데 유일한 음식이 그게 아닌데 그걸 굳이 먹어야 되느냐, 그거 찜찜하고 꺼림칙한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럼 먹는 사람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졌을 수도 있는 고기를 먹네, 불편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바울의 설명이 나와요. 이 앞에, 본문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것일 뿐이죠.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는 그냥 그저 음식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T형인 것 같아요.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도 상당히 열정적이고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걸 볼 때 제가 그냥 상상으로 판단하기로는 T형의 일 중심인 사람 같은데 그 바울이 그런 결론을 내리죠. 논리적으로는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을 보고 불편하고 상처받고 믿음을 잃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이라도 고기를 안 먹겠다. 맞고 틀리고를 선택해서 이건 맞는 거야, 네가 생각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쪽으로 결론을 정한 거죠. 바울은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린 결론이 이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바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문제를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린 후에 그것도 얘기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영원토록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내가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안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걸 볼 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성도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보여준 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에 있어서 각자 사람이 경험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래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돼. 라고 달라질 수 있다고요. 사는 모습은. 물론 신앙의 근본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없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건 좀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적용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모범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도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난 널 위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 수도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될까?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할랄 푸드를 우리가 사다 먹어도 될까? 하는 질문하고 비슷하겠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할랄 표시가 녹색으로 할랄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보니까 옆에 있는 할랄 없는 일반 거보다 더 싸고 양이 많아요. 그때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도 이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야 하고 빼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음식이 똑같은 음식인데 하고 그걸 집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을 장바구니에 담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라고 말은 안 해도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나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네. 그럼 뭐 이거 안 사고 이거 사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은 죽어도 옳고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저 사람하고는 난 다시는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 성격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가? 사람의 영혼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한가? 저는 그 부분을 놓고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사실 사도 이전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단호하고 칼 같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만을 지향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사상이라고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변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변했을까?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고 사도로서 사역하는 경험이 선교하고 있는 경험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옳고 그름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옳고 그름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누군가를 다시 보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삼국지 좋아하는 분 계세요? 소설 삼국지 말이에요. 중국 삼국 얘기. 얼마 전에 제가 팟캐스트 듣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삼국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팟캐스트에서. 삼국지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역사책인 듯한 역사책이 아닌 소설책이에요. 그 삼국시 위초고 삼국시대 한나라가 망하고 중국 얘기죠. 한나라가 망하고 위초고 삼국이 힘을 다투던 그때의 역사는 따로 있고요. 그것을 한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것을 소재로.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조조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고 통일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얘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비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막 멋있고 대단하고 막 의리 그거잖아요. 나관중이라는 사람은 소설을 쓸 때에 유비에게 뭔가 덕목을 부여해서 유비가 상징하고 있는 그거를 강조한 거죠. 소설을 쓸 때 주인공을 유비로 삼아서 쓴 거예요. 제가 들었던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삼국지 연의 소설의 내용을 보고 또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얘기를 볼 때에 조조야말로 우리가 조조를 간신과 악당의 대명사처럼 여기고 있지만 조조야말로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영웅에 가깝다. 그런 평가를 한대요. 근데 조조는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조조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그냥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했어요. 조조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쓸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진히 대접을 했고요. 쓸모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자기 앞길에 위협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였어요. 소설 내용에 그게 나와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조조가 모든 능력에서 모든 그 갖추고 있는 능력치에서 지적으로, 지략으로, 능력으로 또 조조가 전쟁만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잘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비는 어떠냐? 완전히 반대쪽 끄트머리 사람입니다. 능력은 없어요. 유비는 제갈량이나 어떤 그런 군사들을 만나서 좋은 작전을 펼치기 전에 자기가 작전을 짜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할 때는 거의 백전백패에 가까운 계속 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단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그 당시에 영웅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전쟁에 이기는 것인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비를 어떻게 주인공으로 세우고 유비의 모습을 좋게 이렇게 그리고 있었을까? 물론 나중에 많은 책사들을 만나서 제갈량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면 막 이기기 시작해요. 근데 유비는 조조의 반대편이라고 했잖아요. 조조가 없다고 한 게 뭐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유비한테 백인 거예요. 유비는 전쟁에서 싸우면 지고 도망가지만 백성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싸우고 대항하다가 결국엔 그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될지언정 군사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따라온 백성들을 버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비를 만나는 사람마다 유비의 사람됨에 감동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단적으로 조조는 능력이 있고요. 유비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유비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 팟캐스트 진행자가.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쭉 있는데 그 중에 조조 같은 사람. 능력은 뛰어난데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사람. 두 번째, 능력은 별로인 것 같은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나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능력이 첫 번째인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인가? 보통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죠. 이것 조금 가지고 있죠.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죠.
선거에는 조조를 뽑고 대통령은 조조로 세워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유비하고는 친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까? 사람의 타고난 자질이 제각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바울의 말 속에서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건 우리가 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F형이 좋다, T형이 좋다, 일 중심의 사람이 좋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 좋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고 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우러져서 잘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유형이더라도 다 같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심리적인 문제나 인간성에서 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부분, 그걸 제일 첫째로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감동이 일어나고, 잘못 읽었어요.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면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편지를 적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가 각자 타고난 성향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